속에서 우리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5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동안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섬기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믿지 않던 50대 중반의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는데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보통 이렇게 애경사의 경우에는 교구 목사님들에게 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목사는 교육 목사이든 교구 목사이든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교육부와 청년부 목사만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 교육부와 청년부 목사만을 하느라 장례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부담스러웠던 것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정말 만나주시듯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할 줄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진지하게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또 전도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더라면 좀 더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 신학 실력이 부족해서 그저 믿지 않고 죽으면 모두가 다 지옥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더욱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유가족들에게 아버님은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천당에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을 향한 존재,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 존재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테주베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한 죽는 자는 산 자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한 죽은 자는 산 자보다 강한 것입니다. 비록 살아 있어도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은 자라도 누군가에게 귀하게 소중하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산 자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했던 당시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멋진 장례 예배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노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를 끝낸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자들의 기억, 그게 죽은 자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는 죽었는데. 그리고 그 허약한 위로를 뒤로하고 오면서 문득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교사의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인연도 아주 고유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이 아픈 것이지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버님처럼 주님을 더욱 귀히 섬기는 유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지만 이 생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죽음의 폭포 속에서도 오늘 성가대 엘레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정말 무서운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처럼 고요히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늦기 전에 아직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목사로서 힘써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더욱 간절하게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의 존재의 이유였고, 전도가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존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전도하셨고, 모든 만남 속에서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리고라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매우 키가 작은 삭개오, 아마 굉장히 작았던 모양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자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노마의 앞잡이요 노마의 개라고 욕을 먹었던 세리들과 또 당시에 정말 가장 타락한 죄를 대표했던 창기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벼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다도 잘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참 어른들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삭개오 편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목했고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만약 내가 이제까지 누구의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었거든 내가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맹세하는 그를 향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만남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만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든
만남의 사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만남의 사건들은 사건을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로 이해하셨고 또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전도였던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역시 전도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가셔서 살지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이 벌써 오래전이죠. 이 어르신이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하시지 말고 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뜸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벌려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일을 하십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올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일부러 그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게 좋으신 편이 아닌데 또 집안에서는 병든 시어머니 돌보랴 병든 남편 돌보랴 그것만으로 매우 버거울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당에 나가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로서 많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분의 열정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결국 권사님의 전도의 열정과 섬김으로 그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알 거예요. 여기 동물농장 하셨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별나게 교회를 거부하시던 그 집 가장 어르신께서 말기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권사님은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몇 해 전 그분의 남다른 전도의 삶을 작은 책으로 엮어서 권사님은 쭉 자기의 간증을 쓰시고 제가 이제 쭉 풀어서 이제 그게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의 이런 전도의 삶을 이렇게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활빈 교회에 그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해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억되어야만 할 그런 권사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엮어서 출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대체로 이 구절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이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혀져 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한 나라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문으로 읽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독립과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의 가치가 더하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이미 몇 해 전 캐나다 최고 명문인 토론토 대학에서 영성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대전 대도 연구단지에서 그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이소명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전임 전도사를 장신대를 마치고 연세대를 마치고 또 장신대를 마치고 와서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운 이곳 그 수촌리 교회, 지금은 지구촌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의 이 친구가 이렇게 저를 한번 떠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전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나의 가장 큰 바람은 목사인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에 눈을 뜨는 거야. 한 영혼이,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뜨는 거야. 아직 바람일 뿐이지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바람으로 끝나고 말 거야. 그러나 그 바람이 내 목회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가장 큰 바람이고 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로님들께서 좀 나이가 어리다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자고 해서 그때 같이 일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교육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나의 소망은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삶과 목회의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절 새생명 전도 축제 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큰 교회 가면 4만 명인 교회는 다음에는 6만 명, 8만 명 이렇게 목표치를 쫙 적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속에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간곡한 사랑을 늘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어디까지나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은 목사님들 중에 서울 소재 그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별세의 목회자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그분의 책을 다시 읽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었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었고, 또 그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의 감정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부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고난주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제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음성이 내 심장을 울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종의 심령 속에서 통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제단을 적셨습니다. 그 후부터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눈물이 매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폐역한 두성을 안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 온몸이 이슬해졌도록 울었고, 낮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새벽중을 치기 위해 종줄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고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잠든 이 백성들을 깨우시고 새벽을 이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런데 바로 그때 눈물이 가슴 깊이 흘러내리면서 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 주님 왜 우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종아, 지금까지 너의 많은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고 내 안에서 흘린 나의 눈물이었다 라는 응답이 들렸습니다. 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 많은 형제들이 이 종을 통해서, 한신대가 배출한 목회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부거리를 눈물을 흘리며 걸어다니다가 사람들이 목사님 왜 우십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서 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다 아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의 가치를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생명의 무게를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 앞에서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저도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생명의 무게, 그 생명의 이 영혼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영혼은 고사하고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가치와 무게조차 알지 못해서 세상의 잣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재산,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교만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가치와 무게를 알지 못해서 그저 세상적인 안일함과 세상적인 잡담이라는 소시민적 관심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최고의 컴퓨터로 우리를 각자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데 마치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가 굉장히 비싼 컴퓨터인데 저는 그 비싼 컴퓨터로 제가 하는 일은 고작 한글 문서 치는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 컴퓨터가 내가 필요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천하보다도 귀중한 컴퓨터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한글 문서로 작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A.W. 토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질문으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것인지 높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는지를 판단해 보고 마지막에는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무엇을 가장 의미 있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견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전도를 위해서 갔고 전도를 위해서 살고 전도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적인 의미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큰 기쁨을 찾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런 이들을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서 저렇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영혼들을 찾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자신을 찾고 다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이 재현되는 그런 우리 부활절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생명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흘리시던 주님의 눈물을, 그 애타는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무게에 새롭게 눈을 뜨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영도 감리교회 이영도 목사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비주의요 또 복음주의자인 이영도 목사와 또 오늘 함께 소개했던 이준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간증을 읽으면서 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순절만이라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현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자신, 우리 영혼, 우리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다. 내가 천하보다도 귀중하다는 걸 안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행해 할까요? 그리고 또 모든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이고 영혼인 줄 안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아픔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행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문제는 참 단순하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데 우리의 행복에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드디어 이제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식,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생명 축제, 아까 오늘 드린 말씀대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와 전도에 잃어버린 영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전도지를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가 전도지를 돌립니다. 모두가 또 협력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그 전단지 세 장씩만 갔어서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날 오시는 강사는 잘 아시는데 윤환기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과 부활절에 가장 어울리시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 사셨다가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통과하시고 정말 오늘 또 목사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주변에 꼭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 꼭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는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독일 행주 독일에서 수입한 행주랍니다. 독일제가 제일 좋나요? 행주가? 수입한 건데 이것과 더불어 이렇게 봉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교육자 다녀온 남녀 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교육이 오늘 예배 후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올레에 점심 식사 후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안수 집사회 담당입니다. 금요기도회는 한나 여전도회 주관이시고 여전도회 중부지구회에 3월 21일 목요일 오산 찬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9시 5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은 집사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1주기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정선문 권사님 임상은 집사님 1주기 추모를 기념하면서 떡과 과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주기 2대를 무명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산 행주와 봉투 4,000장을 이렇게 작지 않은 거죠. 이것을 또한 무명으로 이렇게 바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권사님 우리가 지금은 반주기를 쓰지만 빨리 정말 이렇게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주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우리 마이크와 앰프 공사가 완전하게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소중한 봉헌들을 드려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마음 깊은 교회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개학이 돼서 학업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학교의 개학을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고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에 나가 있는 우리 강일이가 이번에 갔기 때문에 좀 빠져 있네요. 우리 이강일, 우리 이소지 권사님 아드님도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